말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04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화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지만 가증한 것을 택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를 미워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진통을 하기도 전에 해산하게 만드십니다.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나 반드시 해산을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분명히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택한 백성들은 젖먹이 아이처럼 만족하겠고 평강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심판과 구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심판과 구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까?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자들, 이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죠. 이제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 곧 자기의 길을 택하며 가증한 것을 마음에 기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라는 얘기는 자기가 기준이라는 얘기.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 집어치우고 버리고 내가 정한 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 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자기가 기준을 정하겠다.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듯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냥 여러 잡신 중에 하나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다른 성도들을 조롱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그들의 그들이 더욱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선택하게 했고, 또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것들이 닥치도록 만드셨다라고 오늘 4절에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여기서 심판과 구원이 갈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죄예요. 우리 자꾸 무슨 감옥이나 가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과 달라요. 그것조차도 자기 생각인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모든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런 자들은 오늘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지만 꼭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지만 꼭 성취된다. 하나님은 심판의 성격을 출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진통이 되더라도 당장 출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금방 낫는 여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모도. 근데 보통 최소한 몇 시간, 두세 시간은 최소한 걸리잖아요. 진통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개인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걸리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진통을 하기도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출산할 것이다. 이런 굉장히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이런 일처럼, 이런 특별한 일처럼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전혀 감지도 못했는데, 느낌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했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출산할 걸 아는데 진통도 없이 출산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알고는 있었어요. 이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올 줄 몰랐던 거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랄 것이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태아가 임신하면 생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출산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경고를,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했으면 경고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현된다. 이것을 잉태했으면, 임신하게 했으면 출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했으면 그것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종말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합니다, 가까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니까 또 여기에 사이비 이단들이 이거 갖고 종말론 가지고 엄청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거짓말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맨날 그런 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진통도 없이 출산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때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때가 아니라 정확한 때겠죠. 예기치 않은 때지만 하나님의, 그러니까 출산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10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만족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만족과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기뻐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것도 비유를 들고 있어요.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이렇게 빠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서 주시는 은혜로 위로를 받으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아기는 우리도 뭐 다 보았고 겪었기 때문에 느끼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는 돌잔치 할 때마다 그 느끼는 거거든요. 애들이 그냥 이거는 자기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인 거예요. 평소에 안 입는 옷, 거추장스러운 것을 입지, 꾸며놨지, 갑자기 막 이상한 데로 데려갔지, 사람들은 와가지고 다 쳐다보고 자기한테 뭐 얼른 그러지, 뭐 자꾸 뭘 고르라고 돌제비 하라고 그러지, 자기 못 먹는 것만 잔뜩 차려놨지, 그리고 뭐 자꾸 앉아가지고 사진 찍으라 그러지, 낯선 사람이 깍꿍하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 걔가 언제 가장 힘냐면 자기도 이제 녹다운 돼가지고 대부분 자더라고요. 대부분이니까 돌잔치 끝날 때쯤 되면 다 자더라고. 너무 지가 피곤한 거예요, 자기도. 근데 언제 어디서 자느냐? 엄마 다 필요 없어요. 할머니고 뭐고 삼촌이고 다 필요 없고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 이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보호를 받을 때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모든 새끼들 잘 보세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막 밖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놀고 싶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 엄마를 늘 의식합니다. 엄마가 옆에 있나? 날 지켜보고 있나?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자기도 그래요. 마구잡이로 막 나가는 건 아니에요. 뒤를 슬끔슬끔 돌아보는 거는 나를 지켜보고 있지, 내가 그 바운더리 안에, 보호 안에 있지,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그래야 평강을 누리니까. 천국이 바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좋은 환경이겠죠. 그러나 어떤 느낌이냐 하면 관계의 느낌이에요. 하나님 품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야 사람은 평강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성하게 자라는 풀처럼 번성할 것이고 또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모두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은 1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이 빤 것까지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은 천국을 아주 그냥 비유로 직관적으로 표현해내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천국은 자꾸 무슨 황금길을 걷는다, 막 보석으로 치자, 이런 좋은 환경, 상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핵심이 아니고,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저 엄마 품이면 만족하죠.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은 후 품에서 잠든 아기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여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무릎에서 놀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날이 꼭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7장 찬양지 18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7장입니다.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해산하게 하실 줄 아는데 갑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 줄 압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충분히 젖을 먹고 잠든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환경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사랑받는 관계 속, 친밀한 관계 속에, 접촉하는 관계 속에 살며 영원히 살게 될 것, 이게 바로 꿈꾸는 세상이죠. 하나님 그게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스스로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며 거역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임하나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젖을 충분히 빨고 자는 아기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어 그 무릎에서 놀 때 저희들이 비로소 위로와 만족과 평강을 누릴 줄 압니다. 속히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이 광복 80주년인데 이날의 진정한 광복과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